힘들어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좋고 행복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도 없고 있는 자리에서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2023년도 후반기를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또 반복된 후회를 하지 않으면서 알차게 사는 삶일까요? 로마서라는 책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12장 1절 2절은 그 첫머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그 첫머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죄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몸을 그 피로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몸, 이 구원받은 몸, 보혈로 씻음받은 이 몸은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다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이 몸을 투신해야 합니다. 이 몸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소원, 성도 각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 맡기신 사명 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뭔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은, 성도의 삶은 성도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오로지 거기에 충성할 때만 가능한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오늘 12장 뒤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다. 바뀐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역시 이러한 성도의 삶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있는 곳에서, 세상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본질과 사명을 알고 충성할 때 교회나 세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은 대충대충, 또 한편은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대충대충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다 성직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 동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죠. 우리 안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을 위한 세속적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는 부적절합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에는 유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전부가 거룩하고 좋은 일입니다. 진정한 성화는,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성화는 나 자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겸손해지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가게나 사업이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한 일이라면 성화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한다, 그렇게 간다면 그 일을 할 때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칠 수 있습니까? 불친절할 수 있습니까?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아봐야 뭐 출세할 길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그냥 성관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나누고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가족과 애굽 전체 그리고 주변 나라에까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3명의 국무총리 중에서 으뜸 총리로 내정될 만큼 신임을 얻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착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삶도 털어도 먼지 안 날 만큼,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그 본토인들이 사자굴에 늘 악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먼지가 안 나오니까 먼지 털고 싶었는데. 다니엘의 균형을 보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의 삶은 엉망으로 한다. 세상 속에서 공무원의 삶 엉망으로 한다. 그리고 반대로 공무원의 삶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균형적이지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삶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사명에 충성하여서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직업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 재건하는 일도 다른 총독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열심히 다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와서 어떻게 하냐? 그 힘든 고생하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방인들도 챙겼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면서도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수해 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의 기도 제목 부탁을 했죠. 기도해달라고. 나 석방시켜달라고. 나 탈옥하게 해달라고. 혹은 스스로 앉아서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너희들 기도해서 내가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겁니다.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는데, 복음을 전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국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로 저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죠.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받아, 이전에도 이 세상을 본받아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도모한다든지, 쾌락과 보디발의 안에 나가서 내가 끝장내버려야지, 보복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바울처럼 주저앉아서 좌절과 실망하고 포기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도의 본질이 뭔지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충성하는 성도의 모범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적어놓고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행동으로 드러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다 그랬죠. 낭만 닥터 김사부.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인기가 좋으니까 시리즈가 나오죠. 1, 2까지 하고 최근에 3까지가 끝났어요. 네. 제가 이제 왜 그거를 보냐면 그걸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김사부라는 자리에 목회자를 갖다 넣는 거죠. 내가 목회자라면 김사부가 저 하는 일들을 가지고 나도 교회에서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성도의 삶이 저렇게 돼야 되지 않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낭만 닥터인데 제목이, 여러분, 의사에게 낭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은 뭐 저 풍경 좋은 데 가가지고 차 한잔 시켜놓고 먼 산을 내다보면서 물멍 때리거나 뭐 이런 거 이제 낭만이라고 음악 들으면서 이런 건 낭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말하는 의사의 낭만은 뭐냐면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의사가 가지는 낭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본질이죠. 환자 고치고 살리는 것은 그 본질에 충실했을 때 오는 보람, 그게 낭만 닥터, 의사의 낭만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면서도 가슴에 새길 기가 막힌 대사들이 많아요. 어떻게 대사를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참 중요한 대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가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질문을 잊어버리는 순간 낭만도 끝난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냥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낭만 없다는 거예요. 의사의 본질을, 목적, 사명은 돈, 명예, 지식, 실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 의사가 왜 사냐? 의사가 뭐 때문에 사냐? 환자 살리고 고치려고.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환자는 돈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불쌍하고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죠. 명예를 쫓아가고 실적을 따르고, 그래서 대기업의 손자나 이런 사람 하면 고쳐야 줄을 잘 서게 되니까 실적 따라가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먼저 온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수술해야 되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 먼저 수술해 보면 여기에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그러면 낭만이 끝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끝나면 낭만이 끝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본질을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낭만도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낭만 닥터 김사부는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가상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가 이 시대도 있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담아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상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리스도인 의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입니다. 둘째 주, 2주 전인가요? 이게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최진석 원장님,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신 분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요. 이분이 광주에 1만 명 정도 이상 모이는 초대형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 18년 있었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분이 나와서 이 진상 동북교회 한 40명 모이는 시골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은퇴하시고 혼자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혼자 섬기고 있어요. 저 종탑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직접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2주에 한 번 꼴로 그게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러 갔더라고요. 8번 정도 갔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을 교회 강사로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아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의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선은 제가 처음에 가서 야단을 좀 맞았어요. 실질적인 예를 얘기했는데 이분의 환자 대부분은 목회자 부부나 선교사 부부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막 교회 건강도 안 보살피고 막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순교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강의한 여러분들 보셨는데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그 4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풀어갔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자녀들 자기 두 딸인데 두 딸에게 가르친 강의 내용의 지극히 일부예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한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걸 하기 시작했는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딸이 중학교 때부터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보내놨는데 중국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대요. 남자하고 30번 잠을 자야 남자를 한다고. 이게 중국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원장님이 아버지로서 이게 놀란 거예요.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중국의 유학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유학은 하는데 저기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태에 있다. 저들은 저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너희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걔들이 잘 살겠죠?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이 되고 참 놀란 것이 뭐냐면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왔는데 실어증 환자가 왔어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전국에 크고 유명한 병원들 다 쫓아다녔는데 다 못 고친대요. 근데 왔는데 이 원장도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쳐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실어증 걸린 분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공부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쳤는가? 전 세계의 실어증 전문 의사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예를 들어 한 20군데 정도 보냈다면 한두 군데 정도 답을 오겠지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무려 한두 군데 빼고 다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 실어증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거를 외국의 의사들에게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불어로, 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번역비를 자기가 다 들였어요. 사비를 들여서. 그 목사님 낸 게 아니에요. 답이 오면 또 번역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려면 간단하잖아요. 나 못 고칩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본질이 환자 고치는 건 환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살려야지. 이 사람 고쳐내야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래요. 순천에 있으니까 이제 이름은 안 밝히시던데 그 딸은 무슨 병에 걸렸나? 기면증이라는 데가 걸렸대요. 기면증. 기면증이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잠자는 거래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잠자버리고 길 가다가 주저앉아서 잠자버리고 카페에 앉아서 잠자버리고 여러분 여자가 아무 데서 앉아서 잠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요. 다 전 세계에 메일 보내고 다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기면증이 고쳐졌어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이분은요, 갔더니 저한테 소문 내지 말라고. 소문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의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환자가 더 많이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제발 소문 내지 말라고.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예전에는 사람들이 적게 오면 한 사람당, 환자 한 분당 면담을 30분씩 했대요.
이야기를 듣고 다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근데 환자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5분, 10분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환자한테 요걸 설명해 줬었어야 되는데, 저걸 안내해 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환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더 많이 면담해 주려고. 요 밤에 자기 전에 후회 안 하려고. 이분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면 환자 더 많이 받아야죠. 진료도 여러분, 월화는 8시 반부터 3시인가 5시까지 하고 나머지 수목금토는 8시 반부터 1시까지밖에 안 해요. 돈 더 많이 벌려면 5, 6시까지 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힘든 환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환자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은 환자에 집중하는 것이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고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교인 한 분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요,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실 것이 없을 정도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60대 후반인데 뭐가 문제냐면 삶에 의욕이 없대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생에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더 이상 누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만큼 살아오시게 했다면 이제 이 그동안에 주시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고. 그 일 좀 하시라고. 그래야 남은 생에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거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하반기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시죠.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성도의 본질은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면서 하반기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